제재소는 원목을 가져다가 그것을 제재하는 곳이죠. 근데 오래된 나무일수록 원목일수록 밑부분은 아주 그 지름이 아주 큽니다. 넓이가 큽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원통은 밑부분보다 더 작다, 굵기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톱으로 제재를 할 때 상품 가치가 있는 부분은 톱으로 켜서 창고에 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밖에 야적장에 버려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무가 없는데 이 보면 외국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지름이 1m가 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통의 둘레는 말이죠, 지름 곱하기 파이, 그거 아십니까? 둘레를 재는 방법 아세요? 그러면 지름은 R인데 그것을 반지름할 때 2분의 1 R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름은 2R, 2R은 곧 파이다. 파이는 3.14, 141, 529예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니면서 이 파이 그 숫자를 외웠는데 지금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의 둘레를, 밑둥 부분의 그 둘레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제재소에서 원목을 갖다가 제재를 할 때 보면은 굵은 부분, 툭 튀어나온 부분, 게 밑둥 부분, 그 부분은 말이죠, 잘라내서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톱으로 켜도 그냥 스크랩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되고, 그리고 또 이 둘레가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2m가 넘는 것도 있고 3m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추락 한 대에 원목 하나를 싣고 와서 그걸 끙끙끙 내리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큰 나무예요. 근데 그걸 나무를 켜서, 그리고 밑둥 부분의 스크랩은 잘라서 버리더라고요. 여기다가 밖에다. 밖에 있는 것은 말이에요, 창고에 있는 것은 비도 안 맞고 햇빛도 안 맞고 뒤틀리지도 않지만은 밖에 버려진 것은 왜 버려요? 땔감용이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비도 맞고, 그 다음에 햇빛도 이렇게 해서 빛도 바래고, 그리고는 그것이 썩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목나무는 우리 눈에 보기에 버려진 것들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고, 지금 원목 떼서 불 떼서 밥 지어 먹은 사람 어디 있어요? 가스불도 뭐 어쩐다고 그래가지고 인덕션으로 못 쓰고, 앞으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 눈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 눈에 야적장에 쌓인 수십 년이 된, 그래도 두께가 있는, 썩어 있는 빛바랜, 그것을 그 사람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작업대 위에다 놓고 썩은 부분 다 갉아내고,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결 따라서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결 따라서 그냥 갈라지는 거야.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연마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 나무 것을 다시 조각할 수 있는, 배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각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런 것들을 마주 바라보게 하고, 그러고는 그 위에다가 말입니다, 에메랄드빛 어떤 것은 액폭시 수지라고 있어요. 액폭시 수지, 이것이 아주 강력한 접착제인데 그걸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질 때까지 며칠간을 기다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폐품이고 폐자재이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보아하기에도 쓸모가 없는 버려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가 되냐면 아주 아름다운
테이블. 이 마주 바라보게 하는 조각나무 그 사이에 아주 큰 강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틈새마다 아주 실개천이 생기고, 그리고 크고 작은 웅덩이가 생겨요.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버려진 나무,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무가 수천만 원에 팔려나가니까 완전히 호가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쓸모없는 패자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예가가 그 패자자의 공예가의 혼을 불어넣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든 것처럼, 테이블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가 걸작품이 되었다. 걸작품으로 만들으셨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능력의 오름이 마셔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고, 그 위에 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조각품을 보면서, 그 공예품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 내 자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영성이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테이블에 말이죠, 공예가의 혼을 불어넣어서, 예술의 혼을 불어넣으니까 그 패자재가 아름다워. 수천만 원에, 그걸 어떤 것은 3만 불, 어떤 것은 4만 불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300대 1이라 해도 4천만 원, 5천만 원 복 드는 것이. 나 같은 존재에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나와 여러분 안에 아주 큰 강이 흐르는데, 흘러넘치는데 어떤 생수의 강. 나와 여러분 안에 곳곳에 실개천이 있는데 무엇이 흐른다? 그제는 독이 흘렀어요. 독이. 사탄의 독이, 죄의 독이. 그게 생명의 실개천이 있어서 계속 흐르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움푹 패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움푹 패인 그곳에 생명의 연못이, 크고 작은 연못이, 저게 내 마음 내면에, 내 속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금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교회, 성취되는 교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영에 속한 것은 곧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영성,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영, 복합적인 영이 되는데, 곧 뭐요? 예수님께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 복합적인 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 모든 영이 다 복합되어 있는 그 영,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주시는 그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요, 성령은 곧 복합적인 영이요, 그 복합적인 영은 곧 그 영입니다. 그 영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기로 한 그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아무리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보 같고 멍충이 같고 쓸모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복합적인 영이 계십니다. 만유를 포함한 영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영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 복, 그 복이 곧 성령인데, 하나님이신데 그 복이 곧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피자재가 수천만 원 값어치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호가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는 더군다나 우리를 측량할 수가 없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본질적으로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지고,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일되어지고 충만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하게 하심에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남의 축복하는데, 내가 만나기를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그 영에 적셔지고,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그 영에 감동되실 뿐만 아니라 말씀 중에 그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야, 성령의 사람아, 내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저에게 하신, 친히 말씀하신 것이,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과 어느 때까지 함께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이 자리에 없더라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백성, 그리고 우리 영교회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축복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권사님께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자, 인사하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어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절대 잊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무리 직장에서 눌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걸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
그때 악령들이 떠나갑니다. 문제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성은 곧 무엇인가? 영성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로 가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성은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성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이음꼴이다. 이음꼴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음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과 흙의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이 연결되는 이음매다. 영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본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현존해 계신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 하나님은 성령이요 그 하나님은 곧 그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보내주마고 약속하신 그 영,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잉태 되셨어요.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마. 그리고 그걸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또 성령을 보내주마. 이와 같이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약속하신 이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그 기도가 그러면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 이것을 곧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읽되 그 말씀을 기도화시키라는 거예요. 기도화시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약속했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가 아니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누구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성령이 우리의 본질로 오세요. 그 성령이 본질 위에 능력을 오세요. 능력 위에 뭐요?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벌을 승천하신 그 복합적인 성령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셔서 덮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숨이에요. 숨.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숨을 쉬어야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숨을 사람 스스로 숨 쉴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문제예요. 우리가 쉬는 그 숨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밖으로부터 안으로 와요. 밖으로부터 안으로 오는데 누가 보내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부터 오는 숨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했더라면 흙으로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모양대로만 있지, 훅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숨을 훅 불어넣었더니 핏줄이 생기는 거예요. 살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 껌뻑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면서 입을 벌리면서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 루아흐입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이 숨이 되어서 흙 속으로 들어갔더니 생명이 됐다.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살아났다. 생명체가 됐다. 자, 이것을 한다면, 오늘 2장 7절을 한다면은, 사람은 말이죠, 누구와 연결이 돼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이다?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그냥 우습게 금방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숨으로 숨을 쉬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가서 숨을 쉬는 살아있는 사람은 됐지만은, 숨을 쉬는 사람은 됐지만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먹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했다, 성령을 받지 아니했다. 그 죽은 자예요. 타락했다고 그러죠. 그 죽은 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받고 있고 아멘 하지만 입으로만 아멘하고 실질적으로 그 영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본질로, 나의 생명의 본질로, 나의 존재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적셔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지 아니한다면, 누가복음 2장 24장 49절에 말씀하신 그 능력의 약속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능력의 옷을 입히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의 성령으로 옷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도 없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하게 하심에 따라서 행하고, 누구를 만나고 싶을 때 성령께서 만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만난다면 그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럴 때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예요. 누가 우선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우리는 주인이 아니, 주인이 말씀하신다. 주인이 기뻐하신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영생이 깊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우리는 말이죠, 이같이 성령으로 본질적으로 나의 존재이신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히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 나와 여러분의 본질이 되어주신 그 성령, 생명의 성령,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나는 사람의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질과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04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낯을 감춘다, 얼굴을 감춘다, 등을 돌렸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그럼 죽은 자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등지고 있어요. 죽은 자예요. 그러면서 시편 104편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호흡을 거두면, 호흡을 거두면, 여러분 나의 호흡,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숨을 쉬고 있는 이 호흡, 이 호흡을 거두면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흙의 상태로 들어간다. 흙의 상태로 들어간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 주의 영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 그 영을 보내주신다. 우리가 생명이 활짝 핀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일까 그 연구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그 영이 약속하신 대로 아멘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내 본질이 되신 그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주 예수님 부르면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이름 못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 부르잖아요. 주 예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된다? 주님의 그 생명의 본질로 더욱더 채워지고 더욱더 채워지고 충만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는 어떻게 된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영으로 더욱더 덧입혀지고 더욱더 덧입혀지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 우리는 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대로 입고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존재다. 이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성을 논할 가치가 없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폐자재, 땔감밖에 안 되는 그 나무가 수천만의 몸값으로 변모된 것처럼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 아무리 그 나무가 갓 짓고 변모되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감동 없습니까? 감격해야 돼요. 눈물이 그냥 막 절로 나와요.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삼위일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로서는 될 수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본질로 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 바꾸셨어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존재. 그러면은 내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내고 그리고 나타내려면,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여러분들이 영혼교회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능력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너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름에 임하셔서 그리고 능력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것은 뭐요? 하나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나를 높여주는지 모르지만 그 의자에서 내려와 버리면 아는 척도 안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의자를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표현해요?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표현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옷 입혀주신 것을 애곡되게 다른 데 사용하지 마세요. 애곡되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것이 포함된 이름이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안에 복종되고 굴복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가끔 가다 그래요. 저도 돈이 한 10억만 있으면 그래요. 우리 자식들한테 그냥 1억씩 팍 나눠주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1억씩 딱 보세요. 해봤자 10명밖에 안 되잖아. 20억 주면은 그 10억 가지고 또 교회도 딱 뜯어가는 거지. 복권 줄래요? 하나님 나한테 복권 줄래요? 나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 근데 그것은 다 사그라져요. 교회에 나는 영원합니다. 이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려면 교회에 나는
교회인 여러분은 영원해요. 지난주에도 같이 여러분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계시록 3장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는데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와, 예수와, 예수, 주 예수, 그 이름 주셨잖아요. 새겼잖아요. 테이블이라는 이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가는 이름, 얼마나 가치 있고 좋아요. 아이, 나한테 4천만 원, 5천만 원 있으면 지금 당장 어디에 쓸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의사 한 사람 보고 테이블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바꿀 수 있어요? 안 바꿉니다. 명문, 명의하고 우리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안 바꿔요. 나는 절대 안 바꿔요. 왜요? 그 영을 살리는 영을 가진 사람. 이런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말입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내가 울리고 싶어서 그 울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만지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빠져나가요. 그때 악령이 빠져나가고 그들의 근거였던 질병의 근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한다?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하고 바꿔요, 나를? 그런데 돈하고 바꿔요? 그런데 세상하고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이에요.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이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이때 이 기록된 말씀은 그냥 주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이 아니에요. 복받게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냥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에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 왜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함.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때가 되심에 그래요. 요단강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세를 베풀라 침례를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침례를 받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죠. 태어나실 때부터 본질적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공사회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 주신 것 위로부터 이같이 덮어 주신 것이.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성령의 내쫓함을 받습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내쫓아 몰아내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여기서 보면 사랑 1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어디로 돌아왔다?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말입니다. 이 시험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14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본질적으로 충만하신 아예 본질이신 신성하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하나님이 이제 공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금 어디에 오셨다? 갈릴리에 오셨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내가 이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경찰관들이 말입니다. 왜 부패한 줄 아세요? 검사들이 왜 부패한 줄 아세요? 그 죄복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복. 법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제대로 따르면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말이죠. 능력으로 이같이 충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어디로 갈릴리로 사역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주의 영이 그분에게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기름을 부으시고. 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뭐요?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에게? 여기서 보면 누구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사탄의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자에게, 세상에 정신이 혼줄이 빠져서 사탄의 혼줄이 빠져가지고 눈이 멀어 있는 자에게, 신체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그리고 질병으로 죄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히 허덕이고 있는 자에게 보내심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제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능력의 제복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100% 순종하셨다. 거절하신 것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 내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아,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본질이신 생명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나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존재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제복을 입혀주셔서 경찰관인 것을, 법복을 입은 법무관인 것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권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기름 부음 인도한 대로 살기로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이 말씀이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이와 같이 어떤 뭘 만지는 것 같고, 갖고가 아니에요. 갖고가.
성령께서 이 말씀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말씀이 내게 주신 확신이고 이루어질 거를 확신을 주시는 거죠. 기름 부음. 나는 여러분들이 번쩍지근 그 성령으로 충만히 내적으로 충만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 제복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순종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갈릴리에 가서 그리고 이와 같이 갇힌 자, 눈먼 자, 포로된 자에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100% 순종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진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본질로 충만된 우리, 능력의 옷을 입은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선포하게 하는, 전파하게 하는 것이, 전파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바빠요? 바빠요? 하나님 앞에 바빠서 저러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능력 받았어요. 능력까지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름 부으신 성령께서 이끌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준행할, 순종할 그런 태도,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능력의 성령님이 내 외적으로 제복을 입혀주셔서 능력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신 그 성령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갇히고 눈멀고 그리고 완전히 죄와 그다음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 이 시대에 언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일생의 말입니다. 한 영혼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영혼에게 기름 부으신 그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권위 옷만 입었지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평생도 없지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먹고 사는 내가 먹고 사는데 돈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잘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성령의 사랑한대요. 성령이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라니까요. 이러한 칭호를 받은 우리들, 나와 여러분들 굶어 죽도록 버려두시겠는가? 얼어 죽도록 버려두시겠는가? 세상 사람들보다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버려두시겠는가?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사랑.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주여
저는 주님이 사랑하는 성령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 매일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다. 자,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시작하세요. 이 능력이, 이게 기름 부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람. 힘이 납니다. 그 능력으로 성취가 뿐만 아니라 이달 뿐만 아니라 24일 주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여러분, 말씀으로 성취되는 간증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왕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춤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태속하시고 후속하시고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성도 안에 풀어 넣어주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승천 안에서 우리 위에 오셔서 능력 옷을 입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다. 내 사랑하는 성령의 사랑아, 이렇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만일 주님을 표현하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